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는 효의 모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늙고 약해지고 홀로 되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을 다하지 못했고 배은망덕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모가 없는 이들은 하늘의 참 부모이신 주님을 더욱 공경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의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무오하시며 거짓도 없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죽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더욱 많아져서 만족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면서 내 본심은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땅의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시간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모르게 짓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그걸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길을 성경과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외침을 기억하사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죄로 나왔음을 기억하여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교회에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기간만큼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나를 찾기 위한 간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니 나에게 적용하게 하여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래서 이웃과 영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했음을 고백해 하옵소서. 말씀을 내가 미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들을 증오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하는 은혜 또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알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오니 그런 은혜가 내가 사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생하셨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정도, 그리고 요 정도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그 거리두기 지침들은 거의 다 해제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쓸 때이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도 핑계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2년 넘게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더욱 많이 기도회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향로 기도회가 있고요. 교회 학교 예배를 온전하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은퇴 건사의 원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오시면, 함께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엘림관 2층 카페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우리 엘림관 카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우리 뮤지컬 단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인데요. 우리 산상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한 산상기도회를 우리 여전도회와 남성교회가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일시는 6월 6일 강화도에 있는 강화 성산예수마을에서 가질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올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와 또 쉼의 시간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선물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75세 이상 어른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 여전도에서 나누어 주십니다. 또 각 셀에서 전달할 예정이니까 우리 셀 리더는 사무행정국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동독하신 분은 황양순 권사님, 김초자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허은숙 권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이 파친코를 원작으로 한 우리 미국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뉴스나 인터넷에는 그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자이니치, 말하자면 우리 제1교포로 살아온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2022년 최고의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고 있는 내용도 물론이고 역사적인 고증도 그렇고 영화적인 완성도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8편의 이 드라마를 위해서 1천억의 제작비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배경음악 없이 이런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일제 치하에서 많은 한국인이 생계를 잃고 고향을 뒤로하고 외국 땅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뎌냈다. 가족들은 견뎌냈다. 여기 몇 세대에 걸쳐 견뎌낸 한 가족이 있다. 이 드라마는 한 가족, 몇 세대에 걸쳐서 이방 땅에서 살아낸 견뎌낸 가족의 이야기인 겁니다. 일제 시대와 20세기 말의 시간을 이렇게 막 오가면서요. 주인공 윤여정 씨,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이름이 선자인데요. 그 선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시간을 오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그 자막 뒤에 바로 첫 번째 영상이 펼쳐지는데 이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주인공 선자의 어머니가 한 오두막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물끄러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수많은 감정을 담아서 한 오두막을 쳐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무당의 집이었습니다. 그 선자의 어머니가 지금 무당을 찾아간 것이고요. 어렵게 무당의 집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고백하면서 그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박복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로 시작해요. 박복하다. 참 인생이 고난이 많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언청이 남편과 결혼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들을 낳아도 얼마 못 살고 게다가 직전에는 유산하고 결국은 아이 낳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함에 무당을 찾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당 할머니도요, 선자 어머니의 그 박복함에 한숨을 훅 쉴 정도였습니다. 선자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낳고 싶은 열망에 지금 무당의 신, 조상 귀신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드디어 선자가 태어납니다. 선자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자라고 아주 당당하고 똑똑한 여성으로 자랍니다. 뭐 글을 아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똑똑한 여성으로 자라요. 뭐 내용은 중약하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선자가 나중에 처녀가 된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집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 어머니에게 이것을 알리는데 아이 아빠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에 선자는 어머니와 붙잡고 웁니다. 그때 선자 어머니가 선자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투리로 하는데 제가 사투리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습니다. 네 인자 어떻게 되는지 아나? 네 아는 알긴 아나? 이제 아빠 없이 아이를 낳은 여성, 아빠 없이 자랄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지 아냐 이겁니다. 그 짧은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하숙하던 백전도사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나옵니다. 교회 오빠가 나와요. 죽을 뻔했지만 선자 엄마의 돌봄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러나 아직 기운을 다 차리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백전도사가 이들이 울면서 서로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백전도사가 선자와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가기로 하죠.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먼저 백전도사는 선자를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혼인을 성사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좀 모진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의 장면이 정말 영화적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때 선자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자신의 딸이 제대로 살 수만 있으면 종교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선자는요, 무당에게 구태에서 태어난 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딸을 살리려면. 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선자에게 물어요. 너 주님을 섬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선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선자의 손을 얼른 놔주면서 막 밀듯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라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그 눈빛, 그리고 이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과 어린아이의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 선자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정말로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게 저에겐 무릎을 딱 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자 어머니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던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 와, 세상에 이런 배우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 보면 한 장면도 버릴 장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감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자 어머니의 스토리를 보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평소 혐오하거나 두려워했을 무당도 쫓아가고요,
그렇게 태어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딸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속임에 맡기면서 자신의 종교도 바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야, 이게 어머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머니지. 이런 모습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머니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파친코, 대역작 대드라마 이 파친코의 이 시작을 연 것이 바로 선자 어머니였어요. 숱한 고난, 역사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자식과 가정을 지켰던 이 땅의 어머니요 부모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 안에서 선자와 새로운 가족 그 후손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 이게 이제 파친코입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솔직히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던, 부흥했었던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세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불교를 믿던 분이거나 철저하게 유교를 따르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을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자신의 종교를 바꿔가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있죠. 극한 고난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어요. 독립운동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많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자 어머니와 같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분들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죠. 다 보면 다 생존하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이러다 보다 사라질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것들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생존을 위해 믿기 시작한 신앙이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우리보다 사실은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 헌신적이었을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이게 생존을 위한 믿음이라고 해갖고 그 믿음이 낮은 차원의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사람들도 여러 경우에 생존을 위해서 믿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룻기에는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보아스가 나오죠. 정말 어마어마한 인애와 사랑을 보였던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의 엄마가 예수님의 족보에 따르면 라합이잖아요. 그녀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줘서 장차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예요. 생존을 넘어서 복된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오른 여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생존을 위한 거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생존이요, 영혼의 생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영혼의 생존,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존, 가족의 생존,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이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믿는 것이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오히려 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그릇이 크고 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자 어머니, 그 선자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당시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한나에게 있어서도 다른 대안이 없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려고 한다면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친코의 이야기가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도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가족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한 여성, 곧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 사울, 다윗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인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주는 첫 번째 주인공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겁니다. 1장, 2장이에요. 1장이에요. 특히 선자 어머니가 주저하면서 무당의 오두막을 바라보는 상황,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이 자식을 낳고 싶은 간절함이 사무엘에서도 첫 장에 나와요. 그리고 선자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갔지만, 엉뚱한 것을 찾아갔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장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당시 성전 역할을 하고 있던 실로의 여호와의 전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의지했던 선자 어머니와는 다른 점은 그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 자신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가 끓도록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나신인으로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힌 것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선자 어머니나 한나,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5월 달에는 한 번쯤은 읽게 되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동의가 되십니까? 예? 어르신들은 좀 동의가 되실지 몰라도 사실 이 세대가 아래로 내려갔으면 이게 말씀에 사실 동의가 안 돼요.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오늘날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은 본문을 살짝 윤색한 건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짐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시험거리라. 젊은 자의 자식은 언제나 벗을까 싶은 괴로움의 근원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돈이 많이 드느니라.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재판에 지도록 발목 잡히는 증거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127편 3절에서 5절을 아주 은혜롭게 읽었다면 이걸 요즘은 똑같이 읽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식이 짐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짐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요, 언니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 셋을 낳았는데 바로 아래의 여동생은요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는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는 아들만 셋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셋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셋을 키울 때 뭐 밥을 제때 한꺼번에 줄 수 있나요? 학교 다니는 게 다 다르면 먹는 거 주는 것도 다 시간이 달라요. 안 끝나요. 하루가 끝나지를 않아요.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요즘은 중고등학교가 대학생보다 돈 더 많이 듭니다.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아들 셋을 키우더니. 사실 이 집은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게다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나마 있던 기둥뿌리까지 뽑혀요. 도무지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퇴직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동생은요,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자식은 일부러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 방학만 되면 홀가분하게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전 세계로. 물론 나이가 더 들면 이 두 자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제가 지켜봐야겠죠. 네, 그건 아직 모릅니다만 적어도 요즘은 이 아이들, 자식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낳아도요, 남자들에게 미안하지만 다 딸이 좋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첫애가 태중에 있을 때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 딸이 나와야 되는데, 첫애는 딸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아들이라고 서운해할 정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시대, 특별히 성경적 시대,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만 전, 수십 년만 앞으로 가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은 정말로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다른 부인, 거기다 자식 있는 부인인 상황이고 그 다른 부인이 계속 이 자신을 격분케 하는 거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기업을 얻으려면, 땅을 얻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디에 기대고 사나? 이게 자기의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애가 끓도록 통곡하면서 소리내어서 서원하면서 오랫동안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나의 이야기가 단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에 이렇게 기록될 이유도 없죠. 한나의 이 불임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불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요. 그리고 한나에게 그 불임이 고통의 원인이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고통받을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러했듯이 불임에서 생명의 잉태로 전환되는 그 과정처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불임에서 생명 잉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불임에서 생명의 잉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와도 같습니다. 기도했기에 생명을 잉태한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잉태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렷한 변화, 그 중심에 있는 게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그런 변화의 중심엔 기도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한나의 기도, 생명을 잉태케 했던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반대로 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녀의 기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종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또는 막연한 누군가를 향한 기도도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제가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학생이 담임 선생님 찾아가갖고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 계셔요. 그걸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교실에서 떠드는 것 같은, 또 교실에서도 아니고 교무실로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교무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향해 떠들고 가 있는 것 같은, 또 선생님을 찾으러 갔는데 선생님 그 자리에 없는데도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주파수로
그 주파수에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하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라는 이름만 빼면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달림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법당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과 별다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책자 있는 신께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엉뚱한 곳이 아닌 예배당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15절에서와 같이 심정을 통하며 하는 기도였어요. 심정을 통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는 건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지난 3주간 동안의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장면이 기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요. 기도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더불어 나누면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라고요. 그게 기도의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분께,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쏟아놓으면서요.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응답하실 때까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길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됐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는 말씀, 오래 기도했대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도에 대한 나의 뜻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딱 털어놓잖아요. 그때까지. 곧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든지 거절하시든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성령님이 오시기를 성령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실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은 또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평생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평생 가운데는 예수님 다시 안 오셨으니까 평생을 기도했어요. 나 한 10년 기도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기도 안 할래요? 아니에요. 평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기도를 너무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들이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하고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눈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응답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명확한 가부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기도했기 때문에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았던 그녀가 엘리제 사장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돌아가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의 축복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엘리의 축복은 일상적인 축복이거든요. 누구한테나 다 하는 축복.
말하자면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냥 모든 성도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같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나는 이 축복이 기도 가운데 그의 생각을 넘어서 마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 원인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잉태된 영적 생명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마치 한나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황에 빠졌어요.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핑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것에는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을 위해서는 종교도 바꿨던 그 부모님들처럼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의 세대와 같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예배에 앞서서, 모든 회의에 앞서서,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의 사역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생명을 잉태케 하실 하나님의 징조 말이죠. 기도 사역을 일으키시는 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는구나. 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생존하기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요, 내 삶에 고난이 있어서 하게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 기도하게 하실 때 거기에 잘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든가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영도교에 소망이 있느냐의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돼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채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아지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길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무슨 좋은 징조 있을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망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더 많은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연약하면서도 강팍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고요,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주님께 다 털어놓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주를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응답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2배로 3배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13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응답하고 헌신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간절함과 또 기도의 시간이 갑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갑절로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강건케 해 주옵시고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효를 심어 주셔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이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를 마음에 담고 실천하기로, 한나처럼 기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